예, 구약성경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부터 함께 있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르의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마지막입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조금씩 재밌는데 1장과 2장은 앞부분에 좀 배경 설명하는 또 전환점이돼요. 특별히 2장은.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실까요? 성경에는 캄비세스와 바리디아는 안 나오지만 고레스 왕 때 바벨론 정복이 있었고 다리오 왕 때 예루살렘 성촌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죠. 다리오 왕이.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이게 300 전투예요. 그리스 300. 아하수에로 이름이 히브리 말이고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크세르크세스 1세예요. 크세르크세스. 발음이 어렵죠. 크세르크세스. 300 전투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약 뭐 10만 명 좀 넘는다는 사람도 있고 2, 30만 명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 근데 보통 한 2, 30만 명 사이가 300명 용감한 전투자들 때문에 거의 다 죽었어요. 아하수에로가 전투에도 지고 와이프하고도 싸우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결정하는 장면이 오늘 또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느헤미야 또 나오는 장면이었고요. 우리 지도를 보면은 아하수에로가 이 많은 지역, 빨간 라인 지역인데 이 인도부터 해가지고 이집트 지역까지 남동쪽에서 남서쪽까지 그때 당시에 남동 인도에서 구스까지더라 하면은 온 세계를 말하는 수거 같은 용어였어요. 그리고 수산 지방은 여기였습니다. 수산 지방 이쪽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이란 쪽에 이란 지방. 이란 지방에서 있었고 1절, 2절 앞부분은 1, 2, 3, 4절은 조금 빠르게 읽어가면서 그 장면 전환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아수르의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때 당시에는 처녀들을 구해서 이따가 나오지만 왕한테 한 번씩 나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대략 그 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페르시아 왕의 첩들이 대략 한 400명 있었다고 사람들 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3절과 4절 보시면 3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해서 오늘날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채용사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각 지방의 아리따운 처녀를 다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지방의 가운데 지방 수산으로 모아서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서 그 몸을 정결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그 다음 4절 왕의 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럼 이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아하수에로 모습의 특징이 뭡니까? 1장에서도 그렇고 자기 즉흥적으로 잘해요. 기분대로 잘해요. 그리고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아름다운 처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특징이었고 제국을 다스리는 교만이 가득한 자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명령을 거역했던 때가 주전 483년이었는데 왕비를 선발한 때가 주전 479년이었어요. 약 4년이 흘러서 왕비를 선발했어요. 이때 아까 말씀했던 살라미스 해전도 일어나고 그리스 전투 나와서 지고 지금 아하수에로는 전투에서 수십만 명이 진다? 고작 몇백 명 때문에 온 민족에게 지금 부끄럼도 당하고 와이프와 싸웠다고 하도 욕먹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다 그걸 공포하고 남편 말 들어야 돼 그런 걸 공포하고 조소로 됐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되고 왕후가 된다는 건 첫 번째는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됐어요. 여성이. 두 번째는 왕비가 되거나 아니면 궁녀가 되거나 무조건 머물러야 돼요. 왕과 하룻밤을 딱 지내고 나서 왕이 다시는 안 불러요. 이 당시에는. 하룻밤 지내보고 그냥 괜찮다 싶으면 다 그중에 한 번 딱 고르는 거지 그냥 막 여러 번 만나고 이러지 않았어요. 한 번 불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에스더의 결단을 한번 이해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베냐민 자손이라는 게 아주 유력한 사람. 우리 예전에 룻기 배울 때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력하다는 자는 명예도 있었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6절 보시면 이 사람은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같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모르드게가 딱 등장합니다.
에스더의 사촌.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를 잘 봐보세요. 에스더의 전체 주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프로비던스인데 인간에게 절대 쓰지 않아요. 섭리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관하시는 게 섭리예요. 심지어 우리가 말 안 듣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 안 듣는 거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버리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불순종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등장했어요. 에스더가 등장했어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3장 넘어가면은 하만이 자신을 이제 경배하라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안 하니까 너 왜 안 하니? 하니까 저는 사실 유다인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하만이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밝히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가 없었던 것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굳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밝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부모가 없었고 굳이 얼굴만 이쁘다고 해서 아름다움 받는 이것도 모든 이 상황을 잘 봐보세요. 아하수에로가 상황이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제국의 황제와 같은 사람으로서 작은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졌잖아요. 엄청나게 수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왕후라는 와스디라는 아리따고 그 많은 학자들이 그 왕후가 가문도 좋았을 거라 그래요. 우리 예전에 조선왕조 시대도 보면은 귀족 가문들끼리 서로 결혼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하수에로 상황은 이 모든 게 질려버린 거예요. 여자도 말 안 듣고 제국 싸움에서 져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하셨어요. 초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오히려 아하수에로가 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지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 서기 위해서 와스디가 폐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부모가 죽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고아였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한 절 한 절 뒤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게. 드러나서 하는 역사도 있지만 에스더의 맛이 뭐냐면 에스더가 상당히 재미있고 유머러스예요.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면 정말 세밀하게 표현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심을 아주 은밀하게 나타내요. 그것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가 자기가 간 게 아니라 was taken, 수동태예요. 이끌려 붙잡혀간 거야. 너무 이뻐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쁘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쁘면 막 이끌려갈 때가 있어요. 하나의 포지션을 할 때 있어요. 포지셔닝.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우세요. 시작. 당신은 참 아름다우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이끄신 거예요. 에스더는 이끌려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끌려왔어요. 근데 에스더가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명 받고 이런 비전 받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에스더는 가기 싫었어요. 근데 왕궁에서 너무 이쁘다고 자기 막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을 때 우리가 가기 싫고 갈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 말씀 보시면 베스메스 소들 있죠. 베스메스의 소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 언약기 때문에 막 질병도 나고 사람들 막 피해 입고 하니까 이게 여호와 저들의 신 때문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아지가 있는 베스메스가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송아지를 딱 가다 놓고 그 다음에 저 어미소가 앞으로 딱 가느냐 안 가느냐. 근데 어미소가 울부짖으면서 그 앞으로 가. 베스메스 상에서 가는 거예요. 가기 싫더라도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붙잡히면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이 아름다우면 하나님께 그 단순히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끌려 가고 때로는 억지로 가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막 싫을 때가 있어. 하지만 돌아보면은 하면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처음으로 에스더에서 딱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9절 있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지금 잘 보세요. 헤게라는 이 넷이 헤게가 한마디로 오늘날의 채용사 같은 이 사람이 많은 처녀들이 있으나 이 처녀, 이 에스더, 히브리서 이름으로 하닷사라는 이 여자를 딱 좋게 봐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딱 지목해서 좋게 볼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목회 잘해서, 우리가 전도 내가 특출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머리를 요즘에 조금 올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셔가지고 호섭이 머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조금 올리고 다녀요. 성도들이 근데 머리 올린 게 더 나으세요. 좋게 봐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좋게 보는 것도 은혜구나. 그래 의마 드러내고 또 제가 두상이 좀 크기 때문에 멀리서 보셔도 잘 보이고 좋게 봐주시는 게 모두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서로 좋게 봐준다는 건 그게 다 은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여기서 헤세드. 은혜라는 게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가 있고 헤세드가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쓰이는 헤세드, 바로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뒤에서 하나님이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 내시 채용사까지도 붙들어가지고 지금 에스더를 통해 사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10절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장의 포인트는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에스더에게 드러난 은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드러난 은혜. 이 드러났다는 건 나타난 거예요. 은혜가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 막 붙잡으시고 하나님 막 보여주시고, 근데 마지막에는 또 은혜가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숨겨진 은혜. 은혜가 꼭꼭 숨겨져가지고 지금 열매 맺기 위해서 감추어진 은혜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래요.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말하지 않게 그렇게 숨겨라, 말하지 말아라. 이게 본인의 인간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이 때로는 포로 잡혀온 사람으로서 핍박당할 거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두 은혜를 다 역사하신 분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제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국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완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자더라. 너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연락하면서 내 사촌 동생 부모도 없는데 인간적인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12절부터 조금 앞부분의 설명이에요. 이 처녀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제가 있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1년 동안 행하는데 6달은 모략 기름, 오늘날로 말하면은 향신료 기름을 6달 동안 계속 몸에 계속 바르고 그걸 하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문품들, 영어로는 퍼퓸이라고 쓰죠. 향수, 그리고 코스메틱, 화장품. 할렐루야. 6달 동안 온갖 좋은 향신료, 온갖 좋은 향에 바를 기름, 화장품, 향수, 그것만으로 무조건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1년 동안 쫙 준비시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 왕도 이렇게 준비를 시켜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그 이상으로 준비시켰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신부들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신부입니다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딴짓 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서 바로 서고 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3절 함께 있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아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여러분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리의 파편이 묻어져 있죠.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갈 때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부자가 나설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부자가 음부에 딱 갔을 때에 그냥 물 하나 그 찍어달라는 것도 그게 안 돼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갈 수도 없어요. 율법과 선지자로 충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첫째 후궁이에요. 여기서 앞에 후궁은 첫째 후궁. 첫째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중에 대기조들이 처녀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왕을 1년에 대략 365일이면은 왕을 하루나 이틀에 한 명씩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딱 서로 하룻밤만 딱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낸 사람들은 둘째 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빈이라는 곳이 하룻밤 지낸 사람이 가가지고 대기하는 곳이에요. 대기하는 곳. 왕의 부르심을 대기하는 곳. 그러다가 너 아니래 하면은 이제 궁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집안의 사람들 만나지도 못해. 근데 거기 갇혀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이. 선택받으면 그냥 같이 있고 아니면 아니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15절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은혜를 사랑을 받더라. 여기서의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예요. 헨. 따라해 보실까요? 헨. 헨이라는 게 보통 헤세드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에요. 복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 은혜가 자꾸 삶 가운데 나타나요. 관계 가운데 선택을 받고 사람들도 막 좋아해주고 너 이쁘다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높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16절은 제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오늘날에 말하면은 12월에서 1월 춥고 비 오는 날쯤이에요. 대략 기후가 별로 안 좋았던 날.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7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15절과 16, 17절이 비교가 돼요. 15절 앞부분 보시면은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모르드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살펴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선택받았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은 후에 18절 제가 있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 아하수에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것 같아요. 아하수에르가 나중에 보면은 이 경호 대장한테 암살당해 죽어요. 아하수에르가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전투에서 그리스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300명, 때로는 뭐 수백 명 된 사람에서 수십만 명이 져버렸잖아요. 온 지방에서 막 비판받고 또 마누라 때문에 속상하고 하니까 심지어는 역사서를 보면은 자기 신하의 와이프들과도 막 자고 다녔대요. 엄청나게 환락과 방탕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1장에서도 잔치. 또 왕비 또 구했다 또 잔치. 계속해서 돈은 그냥 흥청망청 쓰고 이 사람은 항상 이거에 빠져있고 이 사람의 제국 왕의 특징을 보세요. 이게 바로 세상을 가진 자, 세상 안에 어둠 안에 있는 자 그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욕심 두 가지.
음란과 탄심함으로 가는 아하수에로는 항상 그곳에 빠지고 있는 장면이 고발되고 있죠. 이 말씀 후반부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있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는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냐 안 하냐 여기서 아직은 설명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읽으면서 이게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이 학자들이 여기서 약간 의문들이 있어요. 처녀들을 다시 모아? 그럼 또 왕후를 구하는가? 아니, 이게 아니에요. 주류 해석은 이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는 말은 기존에 대기하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왕후는 정했으나 지금 아하수에로의 그런 방탕한 삶에 대한 고발과 같은 장면이에요. 또 처녀들 모으고 막 하는 장면. 왕후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대궐문에 앉는다는 건 좀 권력 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모르드게가 내시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왕비 될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도 허가가 됐을 거란 얘기도 있어요. 그 20절 보시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의 일을 충성하고 가실 때 하나님이 때로는 자리를 포지셔닝을 이동하면서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20절 말씀 기억하세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고아였어요. 때로는 마음이 쓴뿌리도 많을 거예요. 때로는 한도 있을 거야.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면은.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에스더는 충성이 있었어요. 자기가 들려준 사람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함께한 자에 대한 충성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한 자의 말을 따르고 충성됐던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모습도 사용하세요. 그냥 모르게 이제 끝났어. 나 다 이뤘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으면은 에스더가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을까요?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리는 것을.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21절에 대궐문에 앉았을 때 굳이 밥 먹을 때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있는데 원한 품고 암살하려는 음모가 그 옆에서 들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았는데도 막 들릴 때에 뭔가 영감이 되는 말들 있잖아요. 그거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엊그제는 우리 강희숙 센터장님 오시고 오영필 우리 예전에 방송국 PD 했던 분도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본인들에 대해서도 간증하시고 할 때 하나님의 그냥 듣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궐문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모도 듣게 하시고 사랑도 듣게 하시고 간증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생명력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음모들이.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지혜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대궐문에 앉았을 때 되고 있다는 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뒤에서 모르게 대놓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계속해서 은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은혜. 그래서 모르드게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옳은 일을 했어요. 이것을. 이 음모를 아하수에게 딱 얘기해. 보상 바라지 않고. 근데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은 옳지 않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보상받기도 원했어요. 6장에 보면은. 이게 세상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탄핵 정국 가운데 대통령이 탄핵되는 정국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막 거짓 증언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정당 진영 논리에 따라서만 얘기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말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면 어지러워요. 보다 꺼버려. 예? 대부분이 하만이에요. 지금 나라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직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상한 게 뭐예요, 여기서?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를 와수에로의 암살자들을 고발해가지고 에스더를 통해 얘기해서 왕후가 딱 알려줬어요. 그 아수에로가 딱 알고서 실증, 증거 얻었다고요. 딱 증거를 얻었어요. 두 사람을 딱 나무에다가 죽여버렸어요. 그 궁중일기에 기록할 정도에. 근데 뭔가 한 가지가 이상해요. 뭐가 없습니까? 보상이 없어요. 이 당시에 왕의 이런 정도면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보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딱 하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이라고 드러나지도 않았어, 아직까지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해요. 때로는 열심히 하고 근데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한 거리 전도사 기억나시나요? 계속해서 순회 전도 하던 분, 약 13만 6천 명인가 계속해서 10만 명 넘게 거리 전도 하던 분이 나는 20, 30년 동안 열매도 없고 하였구나 그렇게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간증들이 막 와요. 그 병상에 누워있는데 당신의 말을 통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고 당신의 말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고 당신의 말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때 그것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나타나지 않는 보상이 때로 있어도 하나님은 보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래요. 먼저는 하나님 보시고 지금 그때 우리가 했던 수고와 헌신을 지금 하나님이 꼭 숨기고 있다가 지금 압축 중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압축이 나중에 어떻게 풀립니까? 민족을 살리는 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타났다면 그냥 당장 조금 올라가서 끝난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그 정도일 뿐이에요. 우리 예전에 여기 교회가 빛과 소금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흥이 안 됐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무엇보다 여기서 기도를 심어주고 이제 가운데 역사하셨던 모든 걸 하나님이 보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보상의 은혜를 꼭꼭 숨으셨다가 펑 터뜨릴 때가 있어요. 뻥튀기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다가 나중에 뻥이라고 하면은 그때 터지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궁중일기만 기록되고 아하수에로가 알아주질 않아요. 자기 암살할 자를 살렸는데 두 가지가 고발돼요. 한 가지 고발되고 한 가지 또 나타나. 한 가지 고발은 아하수에로의 분별 없음.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용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꼭 숨기고 계시고 압축하고 계실 때는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래요. 기다리면 그건 반드시 크게 역사돼요. 크게 역사돼요. 우리가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몇 명 모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로 기도를 압축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기도를 붙잡으시고 내가 뻥 터뜨린다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 두 번째예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세요. 섭섭할 수 있어요. 늦어진다고 조금 힘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보시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중에 하만의 음모도 알게 되고 에스더와 하만을 통해서 유대 민족 전체를 살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에요. 불임절. 이때 우리 살았다 해가지고 사람들 막 잔치하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